현장 복음화를 위한 현장 다락방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찬송 한 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흑암운동 공허를 치유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되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3장에 나는 없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 절대 주관자 되심을 날마다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문제 속에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시고 응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영적 축복을 선택하게 하시고 세상의 자리보다 세상의 흐름보다 영적 축복의 자리를 사수하는 영적 성공자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부산 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삼원을 통하여서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현장 복음 메시지 우리 카톡방에 또 올려놨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첫 번째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우리 세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렵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기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입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이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 복음 충만인데 성령 충만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은 나 충만, 내 생각 충만, 나 중심 충만. 그리스도 주인 된 거에 정반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반대는 악령 충만인데요. 언제 악령 충만해지냐? 나 충만할 때, 내 생각으로 충만할 때, 나 중심일 때, 또 세상 충만할 때, 육신 충만할 때, 성공 출세 충만할 때.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절 상태. 말씀 없으니까 흑암, 혼돈, 공허. 소망 없고 혼돈. 내 생각 복잡하니 머리 아프고 공허. 뭘 해도 만족이 없고 스트레스만 받고. 근데 원래 인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얻도록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 영적 존재로 늘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 복음 충만. 성령 충만은 뭡니까? 나는 죽고 앞에 뭐가 전제되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왕의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길들여지고 이 말씀에 잡힌 바 되는 거.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에 잡힌 바 되고.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육신적인 얘기 해버리면은 금방 귀가 솔깃한데, 제가 주일날 딱 설교를 해보면은 이 설교가 한 10분에서 20분 동안은 성도님들 중에 몇몇 분은 말씀이 안 들리시는 분이 있어요.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렘넌트들도 딱 보면은요, 표정이 먼 산 바라보고 이 생각이 다른 데 잡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TV에 나온 얘기했다, 뭐 또 재밌는 얘기했다, 또 세상적인 뭐 연예인 뭐 비리 얘기했다, 뭐 세상 뭐 지금 정치판 돌아가는 얘기했다, 바로 들린다니까요. 그게 어디 길들여져 있다는 증거일까요? 여기 세상과 사단과 육신에 길들여져 가지고 세상 얘기하면 바로 귀가 솔깃한데 말씀 얘기하죠. 그러면은 초점이 없어요. 일단은 그러다가 이제 다 흑암이 꺾이면 말씀이 보통 렘넌트들도 보면은요 10분 20분 정도까지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예, 영적으로 복음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바로 들리지가 않아요. 물론 그거는 우리가 마찬가지이기도 한데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복음에 집중하기 전에 찬송을 먼저 합니다. 찬송 먼저 하고 나에게 역사하는 불신앙과 흑암 꺾고. 왜냐면은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은 이 상태라니까요. 흑암 혼돈 공허.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알고 보니까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그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흑암, 사단,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인데요. 오늘 성령 충만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나 충만이 아니고, 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에 잡힌 바 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옛날에 우리 초창기 때 막 이 교회에서는 막 방언하고 막 병 고치고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그걸 성령 충만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한 부분이지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다 이루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한마디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거든요. 내 생각, 내 주장 필요 없습니다. 내 자랑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그럼 내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내가 삽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면 내가 흑암 세력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인 것이죠. 자,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해방됐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 구원받은 자녀. 그렇죠? 이미 구원받는 순간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섰잖아요. 그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그 흐름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거기 보시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다 끝났다. 복음 누려라. 나 누리지 말고 내 생각 누리지 말고 세상 누리지 말고 염려 누리지 말고 불신앙 누리지 말고 세상 말 누리지 말고 복음 누려라. 이 얘기거든요. 첫 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내 생각에 내 제안에 딱 갇혀가지고 내 생각의 틀에 갇혀가지고 알고 보니까 사단이 딱 속박시켜놨어요. 예.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코끼리가 딱 여기 코끼리가 있으면요. 코끼리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목줄을 딱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 나무로 딱 박아놓고 그러면요 얘가 몇 년 동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근데 나중에 요거 끈을 딱 끊어줘도 요걸 못 벗어나. 왜냐? 각인됐거든요. 옛날에 또 어떤 그 TV에서 봤더니 오리가요 강아지가 엄마인 줄 알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 이 오리가 태어날 때 강아지가 이 오리를 이렇게 막 같이 있으면서 막 데리고 다니고 막. 그래서 우리가요 아침에 눈 뜨면은 뭐가 먼저 들어갔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 뭐가 들어갔느냐. 내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가면은 자유함을 주신다. 어떤 자유입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불신앙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5절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예. 죄를 없이 하셨다. 한마디로 뭡니까? 죄로 인해서 뭐가 옵니까?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여기에서 해방됐다니까요. 예.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해방시키셨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예. 한마디로 죽으심.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뭘 뜻합니까? 창세기 3장에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종로를 타는 나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한마디로 죄에서 구원할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죄로 인해서 자꾸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됩니까?
빨리 이 죄로 인한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이 계속 은혜 받는 빛의 자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빛의 대열, 절대 언약의 대열, 전도의 대열. 그래서 저는 참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냐?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사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는데, 어찌 보면 마리아가 이 마르다한테 민폐 끼친 거예요. 예수님 오셨으면 자기도 같이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오셨는데 말씀 듣는 데만 정신 팔렸어요. 어찌 보면은 저 마리아 저거 뭐야 저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네가 너무 분주하다, 이게 훈계한 말투가 아니라 원어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잘하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 뭐 바쁜 거 좋은데 됐어 그 나중에 차려도 돼, 너도 와서 은혜 받아,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라니까요. 마르다야 됐어 그 마르다야가 두 마디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은 되게 친근할 때 그렇게 쓰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그 나라의 그 어법을 보면요, 마르다야 됐어, 과일 뭐 깎아오지 말고 과자 갖고 오지 마, 됐어 또 나중에 먹자, 너도 와서 은혜 받아라, 이 얘기예요. 나중에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나중에 해도 될 것들을 먼저 해야 한다니까요. 근데 영적으로 사탄은 그걸 뺐거든요. 결국에는 은혜 받는 시간 뺐고, 서밋 타임 뺐고, 또 내가 영적인 힘 못 얻어서 온갖 인본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게,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죄에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의 삶에서도 구원받아야 돼요. 매일 시간 속에서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권자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구원받아야 된다니까요. 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은 내 삶이 지금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삶도 구원받고 내 생각도 구원받고, 오늘 내가 모든 가는 현장 만남 모든 것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죄를 정결케 하신다. 거기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뭡니까? 만물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뭡니까? 하나님 주인이란 얘기. 주권. 나 지금 급한데, 나 지금 바쁜데, 시간을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셔요. 우리 렘넌트들 특히. 나 시간 없는데 무슨 은혜 받냐? 시간 없는데 무슨 정식기도, 시간 없는데 무슨 서밋타임. 시간의 주인, 모든 만물의 주인, 모든 우리 인생의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주권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신 분 하나님이시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더 이상 종노릇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란 거. 우리나라에서 화장실에서 마음껏 휴지를 쓸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휴지를 마음껏 쓸 수 있냐? 우리가 볼 땐 당연한 거잖아요. 갑자기 이제 지저분한 얘기 죄송한데 화장실에, 그리고 어떻게 화장실이 전부 다 이렇게 수세식일 수 있냐?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북한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 마귀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마귀의 종로를 하던 인생이 전도자로,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짱에서. 자,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의 죄가 있어요. 아니, 죄에서 해방되는데 무슨 죄가 있냐?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사람한테도 죄가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자의 죄,
뭡니까? 불신앙. 야곱이 이것 때문에 얻어 터졌습니다. 야곱이 이것 때문에 얻어 터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것 때문에 얻어 터졌어요. 네. 불신앙.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는데 마태복음 16장 22절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고백해놓고 22절에 베드로가 그 멋진 고백을 한 베드로가 갑자기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 마십시오. 우리랑 같이 계십시오. 예수님을 갑자기 선생님으로 착각했어.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 그럼 그리스도 일을 하게 하시도록 예수님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되게 좋은 얘기죠, 그죠? 예, 막 네가 나를 챙기는구나 막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챙기는구나 안 그러고 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베드로라. 너는 복이 있다. 천국 열쇠 주겠다. 바로 앞전에 그렇게 얘기하셔놓고 갑자기 마귀 새끼야 이런. 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불신앙에 대해서는 싫어하신다니까요.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말씀을 절대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이죠.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17장 14절 20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예. 자, 거기 보면은 또 염려 나태가 나옵니다. 염려 나태. 근데 여기서 나태는 세상에서는 나태를 보통 게으른 거 얘기하는데요. 여기서의 나태는 다릅니다. 어떤 나태를 얘기하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이거 나오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언니로되 몸이 피곤하구나. 무슨 얘기죠? 기도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일은 해야 되는데 말씀은 뒷전이고 기도는 뒷전이고. 한마디로 뭡니까? 영적 나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돼. 한 번쯤. 말씀 안 붙잡아도 돼. 한 번쯤. 근데 한 번쯤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아예 다 놓친다니까요. 한 번쯤 기도 안 해도 되고 한 번쯤 예배 안 드려도 되고 한 번쯤으로 하는데 나중에 그게 각인이 되고 체질이 되어버려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영적 나태.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육신적 생각과 삶. 자, 육신적 생각과 삶 거기 나오죠.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도 나옵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그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속에 있으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라집니다. 로마서 8장에도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죄에서 얘기합니다. 죄. 우린 죄에서 해방 받았습니다. 근데 이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시기, 인본주의, 또 인본주의. 하나님 다 주실 건데 안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문 대통령이 저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저를 양자로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집 한 채도 줄게. 그리고 차키 뭐 벤츠 타고 다녀라 주고 또 너 필요한데 돈 써라 그러면서 카드를 줬어요. 갑자기 졸지에 대통령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설마 내가 아무리 대통령 아들이지만 이걸 해도 되겠어? 이러면서 이제 아니야 나는 알바하러 가야지. 아니야 종이 주스러 가야 되겠어. 아니야 나는 이 대통령 아들이라고는 하지만은 옛날처럼 다시 그렇게 살래. 이 인본주의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응답 예비해 놨는데 그걸 못 누리고 야곱처럼 도망 다니고 또 아내 얻겠다고 육신적인 선택하겠다고 막 라반한테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인본주의의 결과죠. 또 거기 보면은 자아 실현, 이웃을 업신여긴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내가 살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승리를 주신다니까요. 요셉이 경쟁했습니까? 다니엘이 경쟁했습니까? 다윗이 경쟁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미 승리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린 자꾸 세상 원리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불신앙입니다. 또 사람 의존. 그 마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한번 베풀어 줬더니 야 우리에게 떡이 생겼다. 먹을 게 생겼다.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떡을 위한 메시아. 내 육신적 문제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 완전히 뭡니까? 이 완전 사람 의존하는 거. 또 거기 보면 이제 신비주의. 뭐 옛날에 그 뭐 생선 먹다가 목에 가시 걸리면은 머리 위에 뭐 이렇게 뼈를 올려놓으면 그게 빠진다는 이상한 미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뭐 된장 발라라 뭐 이런 거 있고, 예. 하여튼 요런 거 왜 옵니까? 그리스도로 다 끝나는데 우리 안에요. 요런 사단의 잘못된 씨앗들이 병균들이 남아 있어요. 병균들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터진다니까요. 병균이 남아 있으면은 이 병균을 완전히 그리스도로 박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이다. 예. 자,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집니다. 왜죠?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말씀에 길들여지고 복음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서밋타임을 통해서 힘을 얻고 보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그때 내 생각이 없어집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성령 충만 받으라는 지속형이다. 첫 번째 보니까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며 불신앙 염려를 완전히 버리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단 한 차의 오차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 만약에 실수하시는 분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 실수하셔가지고 이 달이 1cm 지구 앞으로 이동했다. 그럼 지구 난리 납니다. 막 뭡니까? 쓰나미 일어나고 막. 예. 만약에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으셔가지고 실수로 조르셨다. 예. 그럴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뭘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내 염려를 버리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을 완전히 전적으로,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전적 신뢰가 뭡니까? 완전히 100% 신뢰해라. 99% 믿지 말고 100% 믿고 맡겨라. 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동강에 보트 타러 갔는데 분명히 구명조끼 입었는데 어떤 분이 이 조교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물에 빠져도 안 죽는다. 그리고 내가 구해줄 거다. 빠졌는데 이분이 불신앙이 들어갔나 봐요. 살려달라고 아우싱 치면서 제 머리를 쥐어잡고 막 가만히 있으라고 이 노로 한 대 맞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건져주고 장난친 거였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 완전한 주님을 신뢰하고 이 풍랑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인 베드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진짜 믿을 때는 갔다가 갑자기 이 파도 보고 하니까 불신앙이 생겨요.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손으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시죠. 전적으로 신뢰. 그는 실수가 없으시며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하시다. 뭡니까? 무소부재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 무소부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거 알고 계신다. 무소불능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자, 그래서 주님이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터졌을 때만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 또 어려운 일 생겼을 때만 나의 주인이 아니라, 절망 속에 있을 때만 나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나의 주인. 거기 보니까 구원주와 주인은 다른 말이다. 구원주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구원하시면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셨지만은 내 삶의 주인이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인 로드는 삶의 주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은 내 삶은 여전히 내 거야. 네. 내 자녀도 내 거고, 우리 남편도 내 거고, 경제도 내 거고, 다 내 거.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바뀌었지만은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로서 주님과 항상 동행해야 돼요. 항상. 네. 가끔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방돼요. 어디서? 여기에서. 사탄의 장난에서 해방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인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 24기도를 뜻하는 것이죠. 24기도 속에 있으면은 어느 날 성령의 임재, 뭘까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이 기도 속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 전체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야,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현장에 못 가니까 사실은 좀 걱정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우리 렘넌트가 가가지고 이 다락방을 했더라고요. 제가 사실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주의 사자를 보냈다.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거기 5번째 보면 죄는 즉시 회개하여 버려야 한다. 예. 죄는 회개. 어떤 죄를 회개할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 말고요. 하나님 오늘 나쁜 생각했습니다. 그런 회개 말고요. 하나님 내가 주인 됐습니다. 오늘 또 내가 불신앙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믿지 못한 이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불신자들이 보게 하셔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 허락하시고, 나를 통해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회개한다. 뭡니까? 회개, 돌이키다.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다. 이런 뜻입니다. 복종하다. 그런 뜻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결과. 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9절 보면은 15개국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요. 한마디로 뭡니까? 내 말이 성취가 돼요. 내가 어떤 말 했는데 그 말이 막 성취가 된다니까요. 저는 이런 거 되게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막 무슨 말 했는데 막 그대로 되는 거 있죠. 오늘도 이제 이제 여기 송희 사모님이 이제 사실 기형아 검사를 하는데, 이제 막 독한 약도 먹고 본인 안에 뭐 근종도 있고 난소혹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걱정된다고, 혹시 기형아 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이름을 지을조, 은혜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으셨다. 당신 몸 상태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으셨다. 오늘 봤더니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보다. 이렇게 당신 아이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 얘기 했거든요. 이미 가기 전부터. 근데 우리가 한 말이, 우리가 한 믿음의 말이요, 성취가 되는 거 있죠. 내가 한 믿음의 말. 그래서 어떤 성에서도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말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 이 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 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한마디로 뭡니까?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 소망 없는 사람이 운명이 바뀌는 역사.
나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0절 보니까 이 공회 앞에서 그 겁쟁이 베드로가요 완전히 담대해져 가지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예수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직 예수 얘기해 버려요. 뭡니까? 안진뱅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사도행전 4장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되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사도행전 5장 여기 보면 아나니아 사피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뭡니까?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예.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이 나오죠. 모세 이야기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한마디로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 누리고 있으면은 내 말에 힘이 생겨요. 내 믿음의 말이 성취가 됩니다. 나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소심했었는데 내가 또 어떤 사리를 복음 안에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생기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이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또 어느 날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면은 거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충만하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뭡니까? 내가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아요. 문제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위기와도 상관없습니다. 답이 있으니까 완전히 뭡니까? 아주 견고해진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내 생각, 나 충만, 세상 충만 버리시고 말씀 충만, 그리스도 충만, 복음 충만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과 지역을 살리는 증인으로,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복음 누리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불신앙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회개하며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